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심으로써 예수님의 공동체는 완전히 분비박산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두려움에 잠겨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난 제자들과 그를 믿는 성도들은 예상하지 못한 부활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누구의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서로가 그렇게 하자 결의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사귐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부활신앙으로 모여진 공동체는 다 함께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의 그 신앙 견해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살아있는 산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은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 외치니까 유대의 사람들이 공회에서 의논을 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더 이상 민가에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유업을 가하고 어떤 때에는 옥에 가두기도 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하나님의 권능과 큰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타났다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요. 부활의 신앙을 사도들이 전하고 성도들이 전하니까 거기에 개항하는 거물급 반대하는 인물이 등장했다는 거지요. 바로 그분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거짓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이걸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성공자 역할을 했다.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사울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탄압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가보게 되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해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남녀를 망령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갔다는 거지요. 바로 그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과 또 눈부신 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꺾어져서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라는 분은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은 그 예수,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물이라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오다가 드디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시력이 3일 만에 회복되고 나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거 예상치 못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 3일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울이란 청년은 바울 사도가 되어서 온 아시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째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일행이 즉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뭐냐? 이제 빌립보 성의 첫 번째 성도가 예수 믿는 사건이 나타난 내용이 14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안식일에 강가에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 여자와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 참으로 놀랍고 예상치 못한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유럽에서 등장해서 바로 루디아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에 점을 치는 귀신들은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벌어서 갖다 주고 있는데 그 여자가 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뒤에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따라오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귀신 흘린 여종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또 예상치 못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좋은데 아니 여종이 몸이 이제는 강건해지니까 주인이 수입이 끊어졌다는 거지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광가에 갔다가 넘겼는데 그 여종의 주인을 동조하는 무리들이 일제히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고 깊은 옥에 가두고 간수들로 든든히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그래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유럽까지 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현재 당하는 모습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본론적으로 지금부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2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온몸에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가 된 몸인데,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들었다 한 것 보니까 입으로 중얼중얼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옆에 사람들도 듣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되어 있다 같으면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겠습니까? 온통 상처를 받아서 고통과 신음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다 나를 가둬둡니까? 그리고 간수에게는 간절히 저희들을 좀 석방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간청을 했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억울함이나 고통의 소리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록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송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의 고난을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빌립보 옥중의 사건도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한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런 자연의 모습에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을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좌절하거나 또한 우리를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그걸 예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하늘의 미달로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되셨는데, 이제 저희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이 빌립보 옥중에서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즉, 영의 사람은 여러분, 영의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찬미를
일어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뜻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뜻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사람이라 같으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충천할 것인데 바울과 시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펼쳐지지 못한, 앞으로 펼쳐질 예상치 못한 복음의 드라마를 그 마음속에서 상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감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힘과 수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과 실라의 어떤 능력이나 힘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결박시켜서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드러내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옥중에다가 완전히 포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어떤 때는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도 치고 기도할 적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바울 신라보다 낫잖아요. 수없이 매를 맞고 옥중에 포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송이 나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권세를 앞세워서 화려하게 강하게 안락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도를 허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인간의 힘을 완전히 소멸시켜 만든 다음에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빌립보 옥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한 번씩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계시를 지극히 많이 받아 너무 자만한 것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번씩이나 주님께 기도드리지요. 그런데 대답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일러주면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할지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울의 입장에서 주여 내 이 가시를 내가 지금 환경에 다가와 있는 고통을 빼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빼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힘이 개입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빼주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기도의 목적에다가 내 힘이 개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완전히 죽어야 돼.
내가 네게 가시를 주어서 고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었듯인데 왜 그걸 그는 싫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었습니까? 이 가시만 좀 빼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신 고통을 인식시키면서 바로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주고 전개해주긴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손발에 묶여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 그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복음의 능력이 빌립보 옥중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같이 바울과 실라가 부르짖고 찬미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부서지게 한 것이라. 바울과 실라가 이런 놀라운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참 오묘하지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제방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분들은 그 빌립보 옥중에서 이대로 실천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 속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예정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소원을. 그래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2장 13절과 14절에서 일러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가 이 빌립보 지방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았다. 그래서 너희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라는 것을 믿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 당시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침공을 했는데, 여러분 또 희귀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니 왜 저기 들어오게 되면 막기 위해서 군사가 먼저 나가야 될 텐데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앞세워가서 찬송을 부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적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그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기억할 것은 교회는 우리 성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그 십자가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요, 십자가에서 부활한 그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라는 그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로마의 한 행정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서 죄수들이 다 탈주한 줄로 생각하니까 순간 로마 나라의 죄인들을 지킨 그 책임감이, 내가 이 죄수들을 갖다가 책임지고 막지를 못했구나. 그리고는 자존심 때문에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 자기의 순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간수의 식구들도 있고 가정에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식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서 자기가 자살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에 압박감을 가졌을까. 어찌 보면 자기의 신실함, 그 군사로서의 자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느낀 거예요. 칼을 가지고 빼서 나를 찔렀다.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분 내로 일어날 사건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한 생명의 인생이 풍전전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위기 일반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위기 속에 있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의 역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바울과 일행들은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심을 시키게 됩니다. 결론 여러분, 이 간수가 몇 초 만에 지옥 가야 될 것인데 어찌 보면 착각 순간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5분 내로 다 걸릴 사건 같아요. 너 죽지 말라. 네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야,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건은 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보다 더 짧은 사건 속에서 구원을 일으켰구나.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밝게 깨닫게 해주어서 알게 해주어 천국으로 보내는 바로 그러한 사건의 동기의 발상을 바울이 이 간수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29절의 말씀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고 뛰어나와서 무서워 떨며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무서워 떤다는 그 말이 오묘하게 엔트로모스란 그 단어가 사도행전 7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무서워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무서워 두려움을 가지고 신령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렸다. 네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로마의 관원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의 관원 입술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누가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의 의문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예기치 못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만 시켜준다면 로마의 행정관이라 할지라도 간수가 무슨 체면 보는 것도 없어요. 남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나만 구원해 준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해 준다 같으면 내가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뭘 체면이 있고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인간의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나의 주인님이 되신다고 이 한마디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에서 몰아쳐서 이 빌립보 성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한 생명이 지옥으로 가야 될 것인데, 분명히 찔려야 될 것인데 멈추게 하시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당신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 가정에 큰 기쁨이 생겼다고 34절에서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감옥으로 끌고 올 때에는 포박을 하고 그리고는 착고에 채워서 데리고 왔지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갈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데리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그렇게 나오지요. 그 데리고라는 파랄람파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특별히 모시고 그 뜻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특별히 모시고 데리고 가는 바로 간수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역전입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결론 맺읍시다. 이 신앙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뿌리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고 산 소망, 이거는 썩지 않고 씨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기뻐할 뿐이요 감사할 뿐이요 이 예수를 나가 전할 뿐이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또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고 얼마나 여러분 신기하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만 재미있는 생활입니까? 바로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바울과 시대가 맛보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마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서려고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주제이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고 바로 이 뿌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일주일간도 모든 사건 속에서 예기치 못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사건 속에서 일으킬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 소망으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